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해변가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파선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익사를 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이제 바다 이제 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워낙 이제 해양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해양 구조대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안가에 하나 만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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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촐하게 건물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보트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뭐 두부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너무 이제 조촐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게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던 이렇게 익사를 하고 이렇게 많이 죽던 이제 그 해변가가 그 조그만한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볼품없는 조그만한 건물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구조되고 사람이 이제 죽을 뻔한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구해주고 이렇게 조난해주고 이렇게 구조를 해주니까 이게 얘기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일을 한다. 진짜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도 돕고 싶다. 그래서 인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너무 귀한 일에 우리가 돕고 싶다. 우리는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돕고 싶다.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기냥이 건물도 새로 짓기도 하고 또 구조 장비도 좋은 걸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옆에 또 똑같은 거 하나가 이렇게 또 세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새롭게 잘 만들어지고 인원도 많이 증축되고 그리고 좋은 장비도 이렇게 구해지고 또 너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하나 이제 클럽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구조하기에 힘쓰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구조해 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뭐 해파리도 머리 하나 딱 얹어 오고 미역도 이렇게 목에 하나 딱 감고 오고 짠물도 이렇게 몸에 베이고 옷도 다 베리고 그래서 이제 씻는 이제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더럽다 그거라.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라. 밖에서 이제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부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생명 살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금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경제력도 붙었으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제 월급 주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현장에 가기보다는 이렇게 여기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돈을 주면서 이제 구조를 이렇게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옆에 새롭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돌아가자. 정말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정말 한 사람도 이렇게 죽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구조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가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옆에 이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건물도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경제인도 붙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그 해변가는 그런 건물들이 너무나 많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뭐 같죠? 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첫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서 도와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은 좀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맡기자.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요 6절에 보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사도인 나뿐만이 아니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도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이유가 있겠죠.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는 얘야 이렇게 부를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부름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옛날에 왕정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 나라의 왕이 저 시골에 있는 울산 시골에 있는 조재선 집사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 울산을 뭐라 불렀습니까? 옛날 그 시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봐라 저 시골 저 울산에 있는 그 예부장하게 생긴 한 처자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조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와봐라. 그러면 그 부름을 받고 가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울까요? 내가 뭔 잘못을 했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김희정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이렇게 한번 갔어요. 권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신방을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언제 이렇게 만나서 우리 커피 한 잔 이렇게 합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날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럼 권사님은 이렇게 목사가 보자고 하니까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뭐 잘못했지? 이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한 시대 왕이 여러분을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렵기 이전에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부를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왕이 나를 부른다. 왜 부르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6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이 의미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왜 구원받았죠? 피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을 바를 때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오늘 김 장로님 일부 때 기도도 하셨지만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왜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니까요.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배우자가 내게 아닙니다. 이 젊은 애들이 보면요, 저도 젊은 애들이지만
내 거 막 이렇게 막 애교 부린다고 서로 너 내 거야 착각하는 거죠. 내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이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 요소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 찬양을 이렇게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양하는데 이 진정으로 찬양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입술로의 그냥 노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죄송하지만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배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예배의 요소라고 했을 때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이게 다 예배 요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거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거라니까. 어디 때요? 예배 때. 이게 안 드려지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로 안 되어지면 한 번씩 요즘 또 이렇게 잘 바다 어르신이라고 새벽에 가끔 요즘 잘 출석을 하십니다. 그 어르신이 조그마한 개 하나가 있어요. 우리 조영주 지사님 집에 보면 거기는 또 이제 김연락 장로님 집에 있는 개랑 또 성격이 완전 다르더만. 김연락 장로님 가정에 있는 개는 이렇게 시꺼매가지고 건모라고 이렇게 이름이 건모라. 얼마나 이게 구전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양말을 막 바꿔 신고 와요. 왜 냄새 나서 애가 다 물어 이렇게 뜯어갈라 해서 올 때마다 양말을 다 바꿔 신고 오시는데 그래도 막 물어 뜯고 요즘 또 안 그러더라고. 많이 혼났는지. 그래 이제 바다가요. 이게 요즘은 또 몸이 이렇게 회춘하셨는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세요. 개가 예배 드립니까? 개는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바꿔서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바다가 나서 있는 개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받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앉으셔서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학원 보고마 얘기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요, 말로만 이런 게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믿는 너희에게 그 말씀이 마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로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IQ는 하나님보다 훌륭하지 못해요. 예수생명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 모든 성도님들의 IQ를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지를 못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모르니? 뭐죠 그거?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뭔지 압니까? 희한하죠. 이거 올라와요. 이거 넘기셔야 돼요. 이거 진짜 올라온다니까요. 에이, 그래도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보다는 뭘로 인도받죠? 결국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으로 인도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올라온다니까요. 이거 한 번은 넘기셔야 돼요. 이거를 꺾어야 돼요. 내 생각. 왜? 여기에 전능하신 분이 개입하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올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꺾으셔야 됩니다. 올라오는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하라고 하죠? 복종할지어다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복종하고 내 생각에 복종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IQ가 높지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니까요. 이걸 꺾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복종하는 거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말씀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거 와가지고요 내 몸에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록되었으니.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신기하죠. 남이 안 보입니다. 내 허물이 보이지. 말씀 앞에 서보면 남의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 서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제발 집에 가셔서 말씀 덮지 마시고 한 번만 말씀 펴보시라. 현장 가시거든 말씀 덮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강단 말씀 한번 펴보시라. 여기 손을 들으려면 또 이렇게 체면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펴보셨습니까? 진짜 펴보셨으면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놓쳐온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인도받고 있구나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걸 못 느끼셨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한번 의심 한번 해보고,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현장에서 말씀 폈을 때 인도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애는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빨리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인도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갔어요. 왕은 너무 먼 얘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맡겼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예수생명교회 최희송 장로님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장로님, 너무 잘 하시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재정을 한번 좀 맡아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장로님? 죽을 동 살 동 열심히 해서 나라에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월급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또 잘 되면 앞길이 또 뭔가 마련하지 않지만 그런 게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국으로 계시는 우리 김 장로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로님 예수생명교회 교육국으로 너무 이렇게 성과도 좋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을 좀 담당해서 좀 이렇게 장관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떨까요? 죽을 똥, 살 똥, 시간 없는 시간 다 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가 뭐 하기 위함이죠? 자기와 함께 하며 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한 번만 발견하면요, 정말 나를 살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한 번만 경험하면요, 나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거 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의 죽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과 황폐한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거는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로 나를 살려라. 말씀으로 황폐한 내 영혼을 살려라. 정말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기도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라. 오늘 강단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맥주절, 오순절.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서 우리 영혼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 살 수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주님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된 고백 나오는 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주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부르셨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먼저는요, 나를 살리는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무너진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누굽니까? 바울. 사도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하 있으면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으로, 그가 어떤 사람은 부교역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장립지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신 이유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나를 살리는 거야.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황폐한 내 영혼을 살리고, 기도로 내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요, 교회를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죠? 뭘 하며요? 봉사의 일을 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몸, 그 바울이 그래서 이게 한 몸 신학을 했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각 마디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림을, 저는 은사가 없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원합니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 권사님이 일생을 이렇게 교회에 중성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시다가 손 연골이 많이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차 문열을 못 열어. 우리 이경장 권사님은 너무 씩씩해서 확확 여시거든요. 팍 여시고 팍 닫으시고. 이 권사님 못 열어, 문을. 막 1분 막 씨름해야 돼. 그럼 더 안 좋아지잖아요.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거 알고 보니까 자동문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께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차량 탑승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 중에 또 한 분이 사모님 못 여신다. 목사님 막 열고 그러세요. 네, 자동문이 이렇게 해서 한 집사님 하시는 분 통해서 저렴하게 가격 이렇게 됩니다. 흔쾌히 응하셔서 하루 만에 싹 자동문을 싹 다 바꿔고. 뭐 다음날 새벽에 운행 가는데 놀래시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러면 또 발판까지 달려있어요. 우리 이경장 권사님 힘은 센데요, 키가 작으세요. 못 올라가셔. 근데 발판이 생기니까요 쏙쏙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럼 올라가실 때 또 이게 옛날에 있는 스타렉스는 좀 차체가 낮았는데 요즘 나오는 스타렉스는 또 차체가 높아서 권사님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오늘 몽땅다리 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기어서 올라와요. 막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이렇게 해서 뭐 의자 막 기어가지고 막 올라오신다 면 1분 걸립니다. 문은 잘 여시는데, 근데 발판이 있으니까 문 여는데 1초, 올라타는데 1초. 얼마나 이게 수월한지. 또 얼마나 또 각인 뿌리 체질이 또 무서운지요. 자꾸 자기가 열려고 해. 자동으로 열릴 건데. 그러면서 내가 실수했다. 지가 열릴 건데. 그리고 다음날 또 열려고 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살려야 된다.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한국 교회를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해변가. 여러분, 정말 그거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혼 살리는 일이 너무 귀해서 함께 전도하라고 하고 영혼 살리러 가는데 귀찮아. 할 일이 많아. 부교육자 돈 주고 세우고 필요하겠죠. 그게 부교육자만의 일입니까? 전도가 목사만의 일입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부르심이에요. 지난주 저도 얘기했지만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시편 107편 10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괴로워하였도다. 10절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마귀의 종노를 하고 죄와 사단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업 현장, 그 산업 현장, 그 일터 현장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보고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죠. 이 부르심,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받으셨나요? 소명,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소명,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소명이 있어요. 권사도 소명이 있어요. 렘넌트도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중직자의 소명. 없으시면요, 기도로 찾아야 돼요. 정리하세요. 어떤 걸 정리하셔야 되냐? 나의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립 집사다. 직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직자 그거 다 내려놓고요. 그 내 기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권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가 뭐냐?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소명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가운데서 꼭 정말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것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해도 변함없는,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소명. 그거 없으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자꾸 나의 것으로 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습니다. 왜? 목사할 그릇이 아니라 내가. 저희 집사람이 잘 알아요. 연애 때는 이렇게 겉모습은 모르는데 이제 다 오픈하고 보니까 이런 놈이구나. 그래도 이렇게 탁 부딪히면 이천가 삐끼다 이러면서. 그럼 또 한번 물어보다 오늘 이천 가도 돼? 싸워서 가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말하지 말라는데 제가 또 말했네요. 네. 정리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정리가 딱 돼 있으니까요, 목사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너무 정상적인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중직자다 한 말씀에 비춰보세요.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중직자라?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러워야 돼요. 내까지 게 뭐라고 목사로 세우셨냐? 부끄러워야 된다니까. 내까지 게 뭐라고 주님이 귀한 장로의 직분을 주셨냐? 내 뭐 한 게 있다고 권사냐? 여러분, 그게 명예입니까? 직분이 명예예요? 그게 명찰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세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봤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공예배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중직자 한 분 다 모아가지고 왜 그렇게 공예배 오시기 힘드시냐, 사정을 한번 다 듣고 싶어요. 한 분씩 한 분씩 다. 다락방이라서 우리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또 목사님 입 안 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기존 게 잘 됐다, 뭐 다락방이 잘 됐다, 그걸 떠나서 일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장로님인데 공예배,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나는 이 너무 작은 교회에 중직자로 부르심을 하나님 받았는데 내가 할 일이 주님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비춰보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교회를 두고, 여러분 교회 사정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즈니스 가지고 그런 걸 끼워 넣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했을 때 또 내 생각 올라오시면 꺾으셔야 돼요. 공예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안 나오시면.
새벽 기도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아침형 인간이고 저녁형 인간이 도무지 아침에는 못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밤에는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고 도무지 밤 9시가 넘어가면 우리 김명희 권사님처럼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밤 8시 넘으면 눈 풀리시거든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보시면 다 밤 풀려가지고 콩예배 우리가 세상 일을 맡아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인상들이 안 좋으신데 내 생각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야지.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로 운영되는 거지 세상 것으로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중지자분들 힘을 내시고 할렐루야.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진짜 목사님 두고 기도하고 최원석 지사님 아시겠죠? 네, 홍예배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